요즘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인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근데 인도가 영국의 원래 식민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을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디가 안 나누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민족이에요. 언어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념의 갈등이 있었고 이들은 종교 갈등이 심했습니다. 힌두교하고 이슬람의 갈등입니다. 이슬람 중심의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원했고 힌두교 중심은 그대로 인도로 남고 이슬람 중심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갈등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로 나뉜 민족이 아니고 우리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의 전면전이 있었죠. 6.25 전쟁.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3번의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만 핵 개발이 있느냐? 아닙니다.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파키스탄도 따라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 민족보다 더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다가 이 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나눠지지 않고 같은 나라로 있었어요. 근데 같은 나라로 있으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내전이 15년 동안 벌어지면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죽었어요. 네. 조금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놀래야 맞죠,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내전도 20년간 계속되면서 2003년에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 하남시 싹 다 죽여버렸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 투표를 했고 98.83%가 찬성해서 분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 그리고 남수단으로 정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분립입니다. 한 나라로 있으면서 서로 너무 많이 죽이니까 차라리 나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투는 것보다 서로 떠나는 것이 낫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당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즉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가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내를 뺏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우선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이 네겝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하고 그 남쪽으로 펼쳐진 거친 사막 황무지입니다. 위치적으로 가나안 남방인데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풀이 거의 자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당하지 못하고 목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도 겨울과 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베드, 무거운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은과 금이 무거울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집에 은과 금이 너무 무거울 정도로 다 갖고 계시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남방 네겝은 계속 있을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본래 야곱이 이후에 붙인 이름이고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다고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신앙의 장소에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풉니다. 이후에
조카 롯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신앙으로 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보를 하는데 사실상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몰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은과 금이 풍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은금이 많아지면 교회 잘 안 찾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신앙의 삶이 게을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더욱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속적인 복과 은총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냥 돈 좀 생겼다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함께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좋다. 자,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본래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들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을 하고 롯은 또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또 잘 따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겠죠.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가게 될 때에도 같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도 롯이 또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전도서에서도 함께하는 것의 장점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좋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교훈을 다르게 적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다투려거든 떠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려거든 떠나라.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겠죠. 근데 조카 롯도 재산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는데 아직 충분히 원상 회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때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쓴맛을 보게 되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목초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입니다. 즉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해가지고는 결코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상의합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삼촌 조카 사이도 그럴 뿐더러
일꾼들 간의 불화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그만하자, 방지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툼을 피할 수 있느냐? 좋은 방법이 항상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냥 한 나라로 함께 있으면서 내전이 벌어져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서로 갈라지니까 그런 비극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다투려거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깊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하나 돼야 된다 그래요. 뭉쳐야 산다. 한편으로는 맞는데 이 사이가 나쁜데 계속 붙여놓잖아요. 피 터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거예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제 분가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니까 분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 둘이 있어서 4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방에서 다 같이 잤어요. 제 아내가 특별히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애들이 크니까요 따로 자겠대요. 여러분도 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따로 자는데 그래도 얘들 둘을 또 붙여놨어요. 제 아내는 함께하는 걸 참 좋아해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얘들이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방을 따로 줬어요. 이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3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갈라설 때 손해를 봐야 평화롭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내가 희생하면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때로는 또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분가하자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피차 갈라서기를 원했습니다. 갈라지되 자신이 최대한 양보를 표시했습니다. 관용을 표시한 것이죠. 보통 평화로운 협정은 한쪽이 양보하면 조금 더 쉽게 맺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 남쪽에 있는 애굽 거기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왔었던 본향 북쪽으로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정착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조카 롯과 분가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대신에 동과 서로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때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 눈이 있는데 눈이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보니까 강이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흘러내린다는 뜻인데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욕심껏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살아도 아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안주인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사례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여성입니다. 남편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많은 재산으로 안정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 하나 없이 조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도 지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데도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조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실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후에 조카가 없어지지만 아들을 주시잖아요. 조카가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왜 웃으실까? 네. 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래 지나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해 보이는 걸 잃어도 이 조카가 가는 게 섭하지만 사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기적으로 재물을 따라서 간 롯은 결국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죠. 우선 소돔에 갔었는데 거기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풀려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립니다. 그때 간신히 피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그리고 나오면서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완전히 패가망신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기심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교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함께하는 것이 좋다. 둘째, 그런데 다투려거든 떠나라. 갈라서는 게 낫다. 셋째, 손해를 봐야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해봐도 그게 나중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서 항상 평화롭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잠시 살펴보겠는데, 포기했는데 오히려 큰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 딸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가 지금 떠난 거예요. 아마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 모든 사면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잊지도 않은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게 가능하려면 애가 생겨야 되지만 그 다음에도 자손이 끊어지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좋은 약속 맞죠?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감사한 거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말씀이에요. 공허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식을 주고 뭐 영원에 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해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짜증이 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16절에서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손이 없어요, 지금 아예. 그런데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좋지만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 아닙니까? 사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실망해서 허전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봐라. 그러면서 네가 다니면서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남들에게 전적으로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세요. 실제로 그들이 봤던 동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까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그 후손이 가게 돼요. 전혀 다른 땅으로. 그 롯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게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엄청난 걸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순종해요.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좋은데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짜증 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와 축복을 모두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찰스 합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기로 한 날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중년 부인이 자동차 바퀴가 터졌는지 길가에 차를 대고 서가지고 서 있습니다. 좀 딱해 보이죠? 자기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많진 않고 근데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감동을 따라야 되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 사람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뒤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터진 타이어를 갈아서 끼워드렸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은 간 거죠.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좋은 직장이어서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약속 시간 맞추지를 못하고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그래도 가긴 갔고 인사과장 사무실에 면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도움을 줬던 그 중년 부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었답니다. 오늘 결정하는 사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자리에서 채용되고 좋은 자리를 얻게 됐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했는데 계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만 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되 다투려면 서로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손해를 좀 보는 게 낫습니다.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